년도 한국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장대현 교회라고 하죠. 장대현 교회. 그 이후로 한국 교회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한국 인구의 4분의 1, 1200만 명이 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1990년도가 거의 정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교세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작년에 한국의 크리스찬의 통계가 얼마큼 되는가 개신교를 얘기합니다. 통계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기는 2018년도가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거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한국의 크리스찬이 지금 968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잡지에, 기독교 잡지에 보면 650만 정도 된다고 봅니다. 650만으로 본다면 지금 가장 많이 믿는 사람들은 불교입니다. 불교가 900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이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렇게 급속도로 그러니까 유교와 불교가 중심이 된 나라에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렇게 꼽힌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100년 내에 그렇게 꼽힌 나라가 세상에 보기가 어렵죠. 더 나아가서 지금은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받은 나라입니까? 그래서 감히 제2의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나라가 됐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 보면 대부분 다 인재들입니다. 이미 오기 전에 한국으로 오기 전에 교수나 의사로 이미 내정된 자기 미래 삶이 보장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올 때 26살에서 28살 이런 나이로 왔다는 거죠. 싱글로 온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그들이 약혼자도 남겨두고 그냥 온 거죠. 그들이 한국과 조선이죠. 그런 미개한 나라에 오는 게 쉽겠습니까? 당연히 가족들이 반대했죠. 가족들이 가장 반대한 이유가 뭔가? 위험하다는 것이죠. 위험하다. 야, 그들에 가면 죽어. 실제로 여기 와서 그 젊은 나이에 자기 나라에 살았더라면 그냥 간단하게 주사 한 방이면 그냥 낫는 겁니다. 근데 그 주사를 먹고 해서 죽은 사람도 꽤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묻혀 있습니까? 마포에 가면 양화진은 데가 있죠. 양화진. 거기에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미개하고 위험스러운 조선에까지 오게 됐을까요? 그렇죠? 거기는 그렇게 부름받고 왔지만 복음을 전하라고 왔지만 그냥 조선 땅에 내리지도 못하고 내리자마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 대동강변에서 내리자마자 목베임 당하고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외에도 매로 맞고 순교당하면서까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게 된 것이죠. 그 생명이 전해져서 저희도 믿게 되고 지금 미국 땅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들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만 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 것은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닙니다. 또 뭘 세웠습니까? 학교를 세웠습니다. 또 병원도 세웠습니다. 또 고아원도 생겼다는 거죠. 그런 것에 도전받고 나라를 위해서 일어선 젊은 사람도 많습니다. 계획을 하는데 독립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 뒤에서 헌신했던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콜링, 부름받음이 있기 때문에 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들은 생명을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온 것이죠. 얼마나 다른 것이 많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 다릅니다. 그죠? 문화 다릅니다. 다른 게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것이 문화 충격인 거죠. 지금 한국은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죠? 개인당 소득이 2만 불이 넘는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삶의 질도 높아질 뿐만 아니고 의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예절, 공중 질서 잘 지킵니다. 그리고 참 깨끗해졌습니다. 한국에 가보신 분들 아시지만 달라진 것이 많죠. 그죠? 버스나 지하철 탈 때 그래도 줄 잘 씁니다.
새치기 하는 거 많이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보면 곳곳에 고속도로에 중간에 들어가는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죠? 먹거리 많죠?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화장실 무지 깨끗합니다. 이제 그런 게 깨끗하게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나라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가는 게 그런 것이죠. 아니, 저희가 지금 만약에 그렇지 않은 곳에 간다는 그런 충격보다가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온 충격이 훨씬 더 컸습니다. 지금도 이름이 되면 많은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갑니다. 그렇죠? 단기 선교. 나가기 전에 예방접종도 맞고 가고 또 간단한 비상약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파서 못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가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죠. 그죠?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좀 끌끌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물과 화장실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좀 더 나은 나라에 선교를 가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후진국으로 많이 갑니다. 아직도. 동남아 같은 데 가보십시오. 훨씬 더 많습니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 물은 가능하면 필터를 가져갑니다. 스트로에 된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 가능하면 사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물도.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안 되는 거는 화장실이죠. 그죠? 화장실. 어떤 젊은 사람들이 화장실에 노이로제 걸리면요. 안 먹어요. 화장실 안 가려고. 근데 그 뭐가 걸립니까? 변비가 걸립니다. 변비 때문에 고생합니다. 1996년도에 제가 신학교 가서 처음으로 중국 연길 쪽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한국에서 4주 동안 같이 훈련받고 3주를 연길에 갔습니다. 작은 동네로 갑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어서 성경 말씀처럼 짝을 이어서 갑니다. 아, 진짜 환경, 제가 1950년대, 60년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장실 앞에 창문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 앉아서 얘기합니다. 앞에 사람하고 얘기들. 근데 그 여자분, 저희도 남자들도 잘하기 어려운데, 자매 한 분은 그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결국 동남아에 선교사님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나이도 60이 넘었는데.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분들은 그런 우리가 받는 충격보다 훨씬 더 많은 충격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목숨을 드렸기 때문에 한국에서 기독교가 꽃피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넓어진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세계 선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나아가서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 보시면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오늘 말씀 속에서 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한 번도 팔레스타인 지방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살아가신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뭡니까? 이미 세계를 품고 있었다는 거죠. 요즘 얘기하면 글로벌. 그게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늘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 우리의 든 양이 있고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우리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안에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 우리의 있는 양은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이 우리의 지금 있는 양들입니다. 근데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들도 예수님께서 보호하셔야 됩니다.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양은 결국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꼭 반드시 이방인들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만 들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살고 계신 이 당시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앞으로 그들 중에서도 바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내 민족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앞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이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 로마 군인들, 그 다음에 권세자들, 그들도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앞으로 믿게 될 그 사람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차 목표는 유대인이었지만 그 다음은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들지 않은 양들도 그들도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시면 16절 뒷부분 보시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안 믿는 사람들도 내가 인도해서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뒷부분 보시면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앞으로 세계 선교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질 뿐만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그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미 한 얘기 때문에 그들이 뭐냐면 자연 법칙 안에서 지혜와 이성으로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다고 행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지혜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 인류가 하나 된다는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이 종교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나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안 믿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가 되어 있죠. 기도 두 부분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사도들이 12명이 하나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앞으로 저들을 믿게 될 우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기도하신 거죠. 이미 여기서 선포하신 들어갔다가 다음에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했던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들에게 굉장히 충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선민의식, chosen people이라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들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구원이 있는가 그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미 예수님은 그런 것을 보여주신 거죠. 나중에 이런 것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문제가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약에 보시면 로마 백부장이 5명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밑에 부하가 100명 되는 요즘 장교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한 중대장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0명 부하입니다. 5명 나옵니다. 복음서에 2사람 나오고 사도행전에 3사람 나옵니다. 그 중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 2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고넬료고 한 사람은 율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 가이사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가이사라에 뭐가 있는가?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총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장교가 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로마 이태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와서 유대인들과 만나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성경 보시면 사도행 10장 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도 한대요. 그리고 기도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고넬료가 환상을 보는 거죠. 그와 같은 시간에 누구도 환상을 봅니까?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부정한 것은 저걸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보자기에 쌓인 부정한 것들이 있죠. 먹으라는 겁니다. 못 먹습니다. 3번이나 한 다음에 끝난 거죠. 그렇죠? 그 끝난과 동시에 누가 왔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온 거죠. 그래서 베드로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알았다는 거죠. 이것을 나중에 베드로가 간증하게 됩니다. 언젠가 그것이 제1차 공회가 열렸을 때입니다. 베드로와 바나바가 1차 선교회를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선교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믿는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게 뭔 소리냐 그게. 어떻게 이방 땅에 성령이 임할 수 있고 이방 땅에 구원이 임할 수 있는가 막 반대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나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의 그 선교 간증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이게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도 이게 지금 주님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됐다는 거죠. 그 중심은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있다는 거죠. 주님으로 인해서 인류가 한 목자가 되고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갖다가 목자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갖다가 양의 큰 목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양의 큰 목자를 따라갈 때
그 양무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고 양들 간의 관계도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때 이미 비전으로 예언해 준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속한 양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라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가자는 겁니다. 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예수님 당시에 선민세상에 빠져있던 유대인들하고 똑같습니다. 구원은 우리만 있어야 돼. 전 죄인들. 이렇게 평노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선민세상에 빠져있으면 이방 땅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가야 아직도 우리에 들지 않은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의식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라를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뭡니까? 교회라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교회가 고인 곳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에서 썩어서 뭐가 생기니까 안에서 파벌이 생기고 안에 싸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소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면 굉장히 우리 언행에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잘 믿는 사람까지도 끌고 내리면 정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덕이 안 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 된 것을 보지 못하면 뭐로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렇죠?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해도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삶이 곧 전도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나라는 것을 넘고 교회를 넘어가려면 정말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의 모습부터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떠올리면 건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하면 끼리끼리 모이는 사람들, 또 교회 하면 생각하는 건 뭔가 싸우는 사람들. 그래서 이미 싫어합니다. 그렇죠? 한국에서 복잡한 지하철 새벽에 출근하는데 시비가부터 싸움이 생겼다는 거죠. 그 복잡한 출근길에. 얼마나 사람이 짜증나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어이, 여기 교회도 아닌데 왜 싸워?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교회 보십시오. 우리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찰해서 바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21世세기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1977년도에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남침내교단 17,000명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세 사람의 스피커가 초대됐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도 유명한 당대의 가장 복음전자였던 빌리그람 목사님. 두 번째 연사는 지미 카터. 세 번째는 이름도 알 수 없는 트럭 운전수였습니다. 먼저 빌리그람 목사님 나오셔서 5분 동안 짧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피커로 나온 사람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트럭 운전사였다는 겁니다.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어눌합니다. 행동도 온전치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간증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 사람 얘기합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다는 그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가서 해야 되는데 어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는 사람, 술친구한테 갔다는 겁니다. 술집에서 얘기했대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바뀌었더니 처음에는 사람들이 신기해서 자기를 보더라는 겁니다. 질문도 하더래요. 질문하니까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다음에 알려줄게. 그리고 가서 자기 목사님한테 가서 알은 다음에 가서 또 만나면 얘기해 줬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이 변화됐는데 그렇게 해서 나를 통해서 믿게 된 사람이 14명 있습니다.
나중에 지미 카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모임 가운데 빌리그람 목사님이나 내가 한 설교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은 많아도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트럭 운전사의 간증은 사람들이 다 기억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삶의 작은 부분이 변화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면 생명력이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얻었으면 다른 생명을 전해줄 수 있다는 거죠. 전하려면 이 사람처럼 변화가 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변하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것 하나 더 바꾸려면 힘들어 합니다. 그죠? 힘들어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냅둬요. 그냥 이대로 좋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래요. 그러니까 나가서 하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가야만 됩니다. 그렇죠? 아직도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가까운 사람 중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바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믿고 있지만 또 앞으로 배도할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서 전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 사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울. 예수님 사울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사울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라에 대해서 해하게 된 사람들, 그래서 잡아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회의할 때 스데반 집사 마지막으로 죽여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인자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랬던 사울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멀리 다메섹까지 시리아까지 갔다가 가까이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꾸로졌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다음에야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네 라고 확신하고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헬라 말은 파울로스입니다. 뜻이 뭔가? 큰 자입니다. 큰 자. 그 이름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파울로스. 사울에서 파울로스. 그 뭡니까? 작은 자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사울은 당대의 바리새인이고 아주 구약에 대해서 대가입니다. 요즘 신학 학자입니다. 학자. 앞으로 미래가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게 큰 자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부모님들이, 네 앞으로 우리 베냐민 지파의 위대한 조상, 첫 번째 왕, 사울 왕처럼 돼. 이렇게 큰 자로 이름을 졌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것이 다 어쩌면 배설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름 바꿔서 그 삶을 들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들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의 이 비전 가운데 사울도 들어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믿게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늦게 바뀌어서 그들을 통해서 또 역사하실 것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비전이 있어야 우리가 나가서 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하면 좋겠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향해서 제 위선자들 얘기할 때 그러십시오. 예, 우리 위선자 맞습니다. 근데 한 자리 비었으니까 오십시오. 라고 말하면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딱 잡아대면 오히려 이상해집니다. 그렇죠? 인정하자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어야만 됩니다. 라고 증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넓어지는 것이고 사도행전 29장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때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오늘 말씀 보시면 뭡니까? 내가 목숨을 주는 것은 그들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나는 스스로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생명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도 터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실 때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그분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해서 그냥 피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감히 예수님을 어떻게 그들이 잡아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포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 인류가 생명을 얻은 것이죠. 생명을 얻는 것은 결국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내 것을 부인할 수 있어야, 내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는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죠? 복음 전하면 아무래도 손해보지 않습니까? 시간도 들여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손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돼야만 된다는 거죠. 목숨까지 드리게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작은 것을 한다면 그것이 씨앗이 되고 언젠가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통해서 그들이 언젠가는 풀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와 동일한 비전을 품을 수 있어야 부족하더라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회 또 주변의 하나님 나라에 넓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충성된 믿음의 종이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